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제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제수요 예배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고 특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선다는 이 회개의 의미가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제수요일일까요? 왜 제를 이용하여 예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까요? 제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말하고 있고 비천함을 이 죄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낼 때 역시 이 죄를 사용합니다. 또 참회하는 인간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밖으로 표출할 때도 이 죄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죄와 불순물을 씻어낸 정화와 순수의 상징으로 죄를 사용한대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죄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태워서 만든 죄예요. 그 의미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손에 들고 흔들며 환영할 때 사용한 나무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어느 순간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형 앞에 조롱과 비난과 배신과 증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가 어느 순간 예수를 향하여 비난과 배신과 증오의 환호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며 전진하십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거기에 거룩한 생명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환호했다, 주님을 조롱했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었던 이 환호와 욕심과 자랑이 이 자랑의 종려나무가지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는 사순절의 시작의 날에 이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종려나무까지 처음에는 환호했다, 그 다음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자기 자신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를 태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그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숙연한 선포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그냥 사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40일의 기간은 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내 스스로 몸부림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와 은혜 속에서 내 욕심을 앞세웠던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귀한 여정의 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40일의 시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며 다시 돌아섰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순절의 깊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척하며 삶을 살아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 하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죄인지도 모르게 삶을 살아내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시간과 때가 다 지나버리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늦어버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매번 이 거룩한 기간을 통해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 왕의 가장 유명한 시가 있다면 수많은 시편의 많은 시 중에 시편 51편, 그 시편을 아마 가장 중요한 시고 다윗의 참회의 시로 가장 유명하게 기억할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다 보면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도움으로 암몬과 아람군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통치 영역을 확보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걸어온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오만을 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야 할 길로부터 이탈하여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간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야전사령관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날도 마침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왕궁에 혼자 빈둥거려요. 그러다가 파렴치한 짓을 저버리고 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 그 가족을 잔혹하게 파괴시켜 버려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아내를 가로채 버리고 말아요. 그때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정의감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대요. 손님이 그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바깥에 나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과 염소를 둘러보는데 그때 옆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양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양은 아깝고 남의 양은 아깝지 않은 이 숭악한 부자, 그 부자가 남의 양을 그 애지중지 소중히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빗대어 하는 이야기인 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선포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하는 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남의 아내를 취한 일, 그 일만은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의 그 남편을 죽인 일, 자기는 생각하기에 아무도 모를까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자기 죄를 돌이켜 다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죄박해요.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끝까지 시치미를 뗄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돌이켜요. 내가 한 죄를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 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큰 죄인 거예요. 나단의 책망 후에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죄책감 속에서 돌이켜서 내가 주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회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에 얼룩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얼굴에 덕지덕지 묻은 죄의 얼룩을 주님께서는 지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서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이 짧은 고백은 내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날짜가 되어서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부활절과 같은 어떤 축제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분명히 주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정하여지기를 간구했어요. 내 마음이 다시 창조되기를 원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 그러니까 감추고 싶었던, 내가 감추려고 했던, 아무도 모를 것이라 했던 이 비열하고 거짓된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다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주 앞에 다시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주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저 사람처럼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떳떳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주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은 그런 기간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를 번역하면 율법이라는 뜻이 되죠. 율법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야라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아서 그 손가락을 이용해서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잘못이야.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을 고치면 돼.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내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라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주 앞에 설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가 무엇을 자백하고 토설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주 앞에 분명히 깨닫고, 내가 주 앞에 분명히 토설하고, 내가 주 앞에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용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길이래요. 이런 구약 성경의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데 길을 잃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범하다. 죄를 범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떠난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주님 앞에 정상인척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죄를 감추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서 떠난 상태, 하나님에서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죄를 감추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설명해요. 하마르티아라고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놈인지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내 잘못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의 표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를 몰라요. 요즘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고 타협하며 살아요. 분주하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앙의 정도의 길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관역에서 벗어나요. 하마르티아, 주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상인 것 같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합당한 것처럼 살아요. 그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인은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신앙인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몸부림이 있어요. 사순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다. 내가 이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나를 신앙 안에서 서는 내 잘못된 짧고 편견적이고 기준도 없는 내 생각으로 내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하는 거예요. 매번 하는 이야기 같고 매번 듣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내 스스로 결단을 가지고 하지 못해요. 기루에 있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총체적인 상태,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는 이 총체적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돼요. 두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내가 신앙 안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내 안에 부지런함이 없어요. 신앙 안에 살려고 하는 부지런함이 없다고요. 나태함으로 내 육신의 것을 자꾸만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은 이 두 가지를 정비하는 기간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 무지함, 내 죄의 속성을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나태함, 신앙의 부질없음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두 줄을 그었습니다.
두 줄. 이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순절의 시작에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래요. 이제라도 아직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래요.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이제라도 알려고 하고, 내가 신앙에 나태함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옷을 찢기는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요. 마음을 찢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옷을 찢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었다고요. 내 마음이 정직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깊숙이 계신 성령님, 내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악한 죄 속에서 내 마음이 단단해진 이 마음이 주 앞에 찢어져 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신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돈 주세요. 돈 받아갖고 흥청망청 살다가 가난해지죠. 돼지가 먹는 돼지밥으로 연명하다가 탕자가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돌이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이스 헤이아툰 데 엘돈이라고 읽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의학적인 표현이래요.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이 들은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다는 말은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마치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스스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이제 주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2000년대 현대사회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순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내 죄를 돌이켜 주 앞에 서는 그 결단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옛날에 과거에 아니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 앞에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만납니까? 내가 주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설 때. 그러면 내가 언제 구원의 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죄를 어떻게 주님께 토설하며 돌이키느냐,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이고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주 앞에 죄를 토설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죄를 토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순절에 만나게 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여러분은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고 있다고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 반복하여 옷만 찢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내가 주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은 그런 기간이에요. 무겁게, 그리고 또 슬프게, 장엄하게, 왜 그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사순절과 고난 중간에 반복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여 고개를 들을 수가 없고, 그날만큼은 내가 세상의 향락에 빠져 희닥거리며 즐길 수가 없고, 그날만큼은 내가 주 앞에 내 죄를 토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어디든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을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절기는 반복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절기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절기 속에서 매번 겉으로 옷만 찢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삶을 결단하며 삶의 거룩한 주의 용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지금은 현대가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사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주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했다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지를 스스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된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거든요. 떳떳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번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는 40일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기간을 대단한 순간으로 삼아야 돼요. 2022년도 사순절은 매번 반복되는 사순절이 아니라 나를 좀 돌이키고 내가 주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을 가지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해요. 이 일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내가 주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되고 많은 것들이 불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 시간만큼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왜 우리는 수요예배마다 모여서 예배할까요? 우리는 3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주 앞에 고하고 다시 또 3일을 살아내려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그 은혜로 3일을 살아내려고 수요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매일같이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충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삶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결단. 이것이 예배 안에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수요 기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비록 여러 죄를 받고 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어요. 돌아온 탕자는 그 순간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나 다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그냥 지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이 있다 한다면 내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해주십시오 해서 부탁드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내가 스스로 의인인 척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충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